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역대상 21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역대상 21장 7절에서 13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네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여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는지 하셨으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다윗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죠. 이 본문 속에서는 이제 우리가 신앙상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회개와 관련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 습관과 신앙상의 습관입니다. 습관과 생각 자체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죠.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먼저 전제를 하고 이 본문의 말씀이 주는 생명의 메시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십시다. 자,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일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그 일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했다는 그 자체를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뭐 큰 문제는 아니죠. 그리고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하기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인구조사의 행위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큰 문제가 아닌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 일을 악하게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승인하지 않으신 그런 인구조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악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볼 때는 큰 문제가 아닌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일을 악하다고 보셨을까? 그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윗의 일상을 우리가 봐야 되고, 이 문제는 우리 자신과도 마찬가지죠.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아무런 가책 없이 이렇게 저지르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음속에 가책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전제가 되어 있고 우리 삶의 이정표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하나님이 다윗의 그 인구조사를 악하게 여기신 그 뜻을 같이 한번 되새겨 볼 수 있겠습니다. 인구조사 그 자체는 이제 큰 문제는 아닌데 왜 이걸 악하게 여기셨냐면은 다윗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과 또 국가가 전시에 대비할 수 있는 어떤 자원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자 한 거죠. 숫자로서 확인을 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 뜻을 하나님은 아셨던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그 본문이 나오는 21장 1절에 보면은 사탄이 다윗을 격동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건 뭐냐? 결국은 인구조사의 행위 자체의 그 동기가 사탄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사탄을 생각하면은 이제 어떤 죄를 먼저 떠올릴 수 있느냐면은 교만입니다. 교만. 인류 태초에 사탄이 그 최초의 인류에게 저지르게 만든 그 죄가 우리가 그 제목상으로 우리가 규정을 하자면은 그게 교만이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그 아담과 하와에게 심어줬지 않았습니까? 교만이 그런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대신에 내 뜻을 앞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 사탄 하면은 우리에게 교만을 부추기는 그런 존재죠. 그런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모든 죄의 속성이 사실은 교만과 관련되어 있죠.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내 뜻대로 행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을 앞세우니까 그게 범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모든 죄의 그 근저에는, 뿌리에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교만이 사실은 그 모든 죄의 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사탄이 건드리는 거죠. 굉장히 본질적인 그 시점부터 우리로 하여금 죄 속에 빠지도록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런 사실을 오늘 이 그 역대상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죠. 사탄이 다윗을 격동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었다. 그 인구조사를 하게 만든 그 밑바닥에는 다윗이 하나님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자원, 그리고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능력, 여기에 이제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벌이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악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심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치셨다는 것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고 바로 진노하셨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치셨다는 그 말을 먼저 앞에다가 기록해 놓고 그 치신 내용을 이제 뒤에다가 설명하는 거죠. 그 서술의 방식이 이제 그런 방식입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치셨는지 보십시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경고를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회개한 것이죠. 근데 회개한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다는 거, 그거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먼저 세웠던 거, 이거 정말 미련한 일이다, 이 판단한 거예요. 깨달은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저지른 그 죄의 본질이 뭔지 그걸 하나님 앞에 깨달았음을 알린 거예요. 제가 교만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죄 속에 교만한 마음이 저로 하여금 이런 죄를 짓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이 교만은 사람이 눈을 멀게 하거든요. 인간관계에서도 교만이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에서도 보면은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뜻을 먼저 앞세우잖아요. 그리고 자기 뜻 아래에 모든 판단을 내려놓게 만들거든요. 자기만 옳은 거죠. 그래서 확증 편향이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하는 건 전부 다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의 판단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지혜라든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지 않는 거죠. 다른 가능성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만 옳다고 보니까. 그 생각이 앞서니까 하나님의 가능성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만이 그런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는 이런 칭찬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도 순간적으로 내가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악한 일을 한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 하나님 대신해서 자기를 내세우는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죠. 교만이 그러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교만이 실은 죄의 그 뿌리고 죄의 본질이니까 교만이 가장 큰 죄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굳이 죄의 그
어떤 형량을 따져가지고 비교를 할 거는 없지만은 모든 죄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는 같기 때문에 따질 수는 없지만은 뿌리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에 해당하니까 엄청 큰 죄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원류가 교만에서 나온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다윗이 이제 깨달은 거죠. 제가 미련했습니다. 제 뜻을 앞세웠습니다. 당신께서 이제껏 나를 지켜이시고 이 나라를 나의 이 계열로 되도록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제가 그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미련했습니다. 제 지혜를 의존했습니다. 제가 동원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제가 의지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 거죠. 자신의 그 잘못의 그 내용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선견자 갓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세 가지 재앙의 옵션을 주겠다는 거죠. 선택지를 주겠다. 이 중에서 네가 마음대로 택해라. 그러니까 마음대로 택하라는 건 네 생각대로 하라 이런 뜻은 아니죠. 네가 고민해가지고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랬는데 첫 번째가 3년 동안 기근이 닥친다. 두 번째가 석 달 동안 적군에게 쫓겨다닌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염병이 사흘 동안 돌 것이다. 이 세 개의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라. 그 중에서 이제 네가 고른 것에 내가 너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이런 말씀이죠. 사실 이런 이 상황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누가 범죄를 했을 때 바로 심판하실 수 있잖아요. 바로 심판할 수 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바로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했을 때 바로 왕위에서도 쫓겨났거든요. 신약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범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심판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왜 다윗한테는 선택지를 주셨을까? 이거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편애를 하셨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편애하실 리는 없죠. 특히 이 범죄한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의 자리에서 편애는 있을 수가 없죠. 그건 공정하지 않으니까. 근데 왜 이 세 가지의 선택지를 주셨을까? 참 이 생각하기가 조금 이렇게 의아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선택지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 선택지가 다윗에게 주어진 선택지만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선포하시면서 내 언약을 지키면은 대대로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들이 내 말을 어기면 하시면서 거기에 따르는 심판의 내용으로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여러 가지의 범주를 재보면은 이 세 가지예요. 이 범주가. 그러니까 전염병이 돌아서 벌을 받거나 그 다음에 적군이 나타나가지고 쫓겨다니거나 아니면은 기근이 들어가 먹을 것이 없거나 이 세 가지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의 선택지를 다윗에게 얘기한 것은 언약을 환기시키려는 그런 뜻이죠. 너는 누구냐? 너는 나와 언약한 백성들을 이끄는 왕이다. 근데 네가 나서가지고 언약의 주체인 나를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 이걸 일러주고자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을 편애해서 선택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요? 너의 책임을 묻겠다 이런 뜻이죠. 너는 언약 백성을 이끄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진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네 뜻을 앞세우느냐. 언약을 앞세우고 언약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지. 그걸 환기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어쨌든 심판하시겠다는 뜻을 전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언약을 환기시켜서 너는 언약을
어기는 그런 일을 범했다. 그러니 내 뜻에 따라서 사실은 벌을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네가 고르라고 얘기했지만은 이 고르라고 말씀하신 그 벌들의 세 가지 종류가 언약을 환기를 시키니까 너는 언약을 어겼고 그 언약에 대해서 책임을 내가 묻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세 가지 선택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책임을 느끼라는 거죠. 책임을 느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다윗이 고민을 했겠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하죠.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랬는데 셋 중에 하나 고르면 되잖아요. 근데 말을 들어보니까 고른 것 같지가 않죠. 좀 우회적으로 얘기한 것 같죠. 그 뒤에 이제 내용에 나오는 이 오늘 본문 뒤쪽을 보면은 결국은 다윗의 이 우회적인 말이 사흘 동안 전염병을 돌도록 하는 그걸로 선택을 했다. 이렇게 이제 결국 얘기가 되는데, 물론 이제 선견자를 통해서 일러준 그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다윗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를 이해를 하기는 할 수가 있어요. 3년 기근이나 석 달 동안 적군에 패해서 쫓긴다거나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관련된 얘기가 없죠. 그런데 사흘 동안 전염병이 유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칼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의 칼이 곧 전염병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 이게 이제 전염병과 관련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견자를 통해서 일러준 그 말 속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내용이 언급이 된 게 전염병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윗은 지목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이제 아시고 전염병을 돌게 해서 수많이 죽게 되었죠. 끔찍한 일입니다. 근데 물론 앞에 그 첫 번째 선택지 있잖아요. 3년 기근. 3년 기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뭐 오늘날은 뭐 기후 문제 인간의 책임을 거론하지만은 그 당시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3년 기근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일이 아닐까. 그리고 전쟁에서 패주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작용해서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어쩌면은 이 세 가지 선택지 모두 다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런데 이제 왜 전염병만 하나님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느냐. 그거는 이제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3년 기근이라는 이런 문제는 기근 자체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그 기근이 3년간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주변 나라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죠. 주변 나라에 종속이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굴욕적인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런 차원에서 3년 기근은 사람의 손에 빠지는 그런 일의 범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뭐 적군에게 패하는 것도 결국은 또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람의 손에 이제 결속이 되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이 세 번째 전염병 문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선택을 했죠. 선택을 하면서 다윗이 한 이 말을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공경에 빠졌다.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 어떤 것도 실은 빠져나올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공교롭게도 이 세 가지의 선택지들이 다 숫자 3과 관계되어 있죠. 3년 기근이다. 그리고 석 달 쫓겨다닌다. 사흘간 병이 돈다. 3과 관계되어 있는 거죠. 3은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선택지, 이거는 네가 뭘 선택하든지 네가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 것이야.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 3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다윗으로서는 이 셋 다가 사실은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공경에 빠졌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 번째를 선택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거. 그런 말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 이후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전염병이 돌게는 하는데 그게 사흘 동안 이어졌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전염병이 돌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드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불러가지고 됐다.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긍휼을 보여주신 것이죠. 사흘 동안 천사가 그렇게 해서 그만둬라. 그러면은 중간에 그만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만두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흘간 전염병이 돌 것인데 중간에 멈추겠다는 얘기잖아요. 다윗이 자기의 잘못에 의해서 이런 징계가 벌어지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본 거죠. 하나님은 그 마음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징계를 실은 중간에 멈추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런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전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생명의 메시지는 뭐냐? 일단은 회개와 관련된 내용이죠.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잘못을 늘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뜻도 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놓은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무심결에 그냥 내 뜻대로 결정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 교만이 우리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다. 그럼 우리는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는 그 회개가 하나님을 늘 믿어온 사람들에게는 이 회개가 습관이 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습관이 되는 경우가. 아, 잘못했구나. 물론 잘못해서 바로 돌이킬 수 있는 것, 그런 습관은 좋은 것이죠. 하지만은 그런 습관이 자칫 내 자신에게 그 죄과에 대한 책임감을 희석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는 나 스스로에게 엄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 자신에게. 다윗이 자기 죄의 그 뿌리를 하나님께 고백했잖아요. 제가 미련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당신의 뜻 앞에서 제 뜻을 앞세웠습니다. 자기의 잘못의 그 근본 원인, 그 동기 자체도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죠. 자기의 죄가 뭔지 분명히 알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내가 분명히 알고 있음을 알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단지 머릿속에서 인식으로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물론 그 깨닫는 것 자체도 성령하는 역사이긴 하지만은 다시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그 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엄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를 오늘 다윗이 회개의 첫 번째 태도로서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선택지를 주셨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물론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심판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하나님은 허물을 가려주기도 하시죠. 가려주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가려주기를 바라기 이전에 내가 저지른 것에 대한 책임의식을 먼저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을 하라고 선택지를 줬을 때 내가 그걸 선택을 하잖아요. 그건 책임지겠다는 얘기죠. 책임지겠다는 얘기거든요.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입장에서 모한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칠 그 선택지를 자기가 고르라.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그 속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선택한다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일상을 살면서 내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뭘까? 내가 예를 들어서 징계를 받아서 견디면은 그러면 내 죄가는 해소가 되는 것이냐? 그런 문제는 아니죠. 용서와 죄의 해소는 하나님만 결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내 죄에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뭐냐? 내 속에 상한 심령을 갖는 거죠. 나의 죄가에 대해서
상한 심령을 갖는가. 그래서 그 죄의 뿌리를 붙들고 하나님 나의 본성을 고쳐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상한 심령을 갖는가. 죄에 대해서. 그게 죄에 대해 책임의식을 우리가 갖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회개할 때는 실은 좀 죄나 그 죄의 습관에 집중하잖아요. 왜 이런 잘못을 저질렀을까? 물론 그 첫 번째 상황에서 우리가 첫 번째 그 회개의 조건에서 얘기했을 때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했죠. 그런 차원이라면은 분명히 죄에 집중할 필요는 있지만은 회개는 결국은 내 죄를 씻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죄에 집중하는 그 자체만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럼 죄를 씻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나를 불쌍히 해주시는 그 은혜가 내 속에 죄의 흔적을 지우게 되는 것이거든요. 죄의 본성을 고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때는 책임의식 굉장히 중요한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것이다. 이거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있을 때 다윗이 그 벌도 중간에 멈추는 그런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게 그거예요. 회개는 회복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하나님, 제가 이 상한 심령으로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심령을 회복해 주셔서 나의 잘못으로 당신과의 관계가 끊어진가? 이거 회복해 주십시오. 당신께서 이 기도를 받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올려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다윗은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회개의 그 자세를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잘못이 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보다도 크시다는 사실, 그거를 그 분명히 아는 그 지식 속에서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죄의 근본이 교만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를 앞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나를 앞세운 그게 결국은 내가 하나님보다 크다는 걸 갖다가 드러내는 그런 행위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내가 미련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나의 잘못의 궁극은 하나님의 크심을 잊어버린가, 거기에 있다는 거. 그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회개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한다는 얘기죠. 내가 미련했습니다. 당신의 크심을 저의 뜻 아래다 두려고 했습니다. 그게 저의 잘못입니다. 내 죄의 그 본성을 갖다가 반드시 파악을 하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표시로서 상한 심령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죄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분은 나의 상한 심령을 받으시고 나와 함께 아파하시면서 나를 당신의 아들로 다시 받아주실 것이다. 당신의 딸로 받아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회개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게 그냥 말로 하는 습관적인 행위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전심을 바쳐서 하는 이 회개가 우리를 본성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들어가는 그 이정표의 아주 깊은 자리까지 인도하는 그런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 그거죠. 그래서 회개를 할 때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날이 새로워지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그런 존재로서 함께 살아가십시다. 아멘.